오늘의 말씀은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을 잘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염려만 하고 있고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바로 저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의미에 제자들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나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3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발끈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가면서 유월절 만찬을 하고 이제 예수님과 이제 베드로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잠자는 것을 보시고 마가복음 14장 37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고 그들은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로마 군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베드로가 보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4절에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에 대해 맹세고 저주하고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그의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있으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가 지도로 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도 과거에 무슨 염려를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 말에 그는 염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염려가 그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무슨 염려가 들어왔을까요? 두 가지의 염려가 들어왔습니다. 먼저는 생활의 염려가 들어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야만 했던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엄청난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 등을 통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시간만큼은 먹는 것 걱정 없었습니다. 생활에 걱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내 생활은 어떻게 하나? 옛날처럼 다시 어부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염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직업을 다시 가지고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역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무기력한 어부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하니 염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없으니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가나? 세상에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나? 주님 걱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에 대해 걱정인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갔으면 내 가문이 멸족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자 그에게 찾아온 것은 생활의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머리가 복잡해지고 이제 염려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복잡함, 피곤함 때문에 육신도 역시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정신적으로 피곤하면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정신을 복잡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염려가 내 안에 들어오니 육신이 피곤한 것입니다. 육신이 피곤하니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 잠만 자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는 헬라어로 메리누다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 조각으로 나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면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염려가 들어오면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해요. 기도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이 생각 저 생각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집중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오면은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때문에 빨리 가야 되고 마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염려는 신앙생활의 최악의 조건입니다. 마귀가 누구를 노립니까? 바로 이 염려하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저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아니고 세상에 내 성공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지 못할 때,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염려가 찾아올 때 집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몸도 피곤하고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 세 번 와서 기도하라 그래도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약하여 피곤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이전에 주님을 앞장서서 따라갔지만은 이제는 염려가 찾아오고 마음이 나눠지니까 주님과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가 찾아오니까 내가 옥에도 가고 내가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나눠지고 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 미래는 어떻게 되나,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 세상 생활 걱정, 염려 때문에 그는 어중간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의 유혹에 그는 쉽게 넘어가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 더 따라가다간 내가 죽겠구나 생각하니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고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있으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는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마귀가 삼킨다, 이 말은 갈기갈기 찢어놓는다는 소리입니다.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삼킨다는 것은 맹수가 먹잇감을 잡으면은 움켜쥐고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역사하니까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완전히 믿음이 너무 무너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염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염려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가 너를 돌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맡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로 에립산테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은 위를 향하여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내 문제, 내 염려거리를 내 손에 쥐고 내 마음에 딱 쥐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이것을 위로 향하여 그냥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던져버리고 훌훌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고민하십니까?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보세요. 다 됩니다. 제가 우리 부부가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때 염려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은 학자금은 어떡하나? 등록비는 어떡하나? 염려가 찾아온 것입니다. 돈은 없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면은 이제 큰 돈이 필요할 텐데 이거 어떡하나? 염려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왜 염려하세요? 교육 상담가에게 상담해 보세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하나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갔더니 사무실이 그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회원비를 얼마 주니까 회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예 철학 문제를 하나하나 상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의 성적이면 이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냐고. 수많은 대학교인데 어떻게 그런가요? 상담을 이런 정도는 가고. 또 등록금, 걱정하지 마세요. 등록금. 장학금 루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일일이 장학금 루트를 다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말이에요. 그러니 염려가 사라져요. 아이들 진학 문제, 진학후의 문제 전문가에게 상담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들이 그 루트가 얼마나 많은지, 이야, 이거 전문가에게 이거 물어보기를 잘했구나 말이에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어떻게 해요? 내일 일을 살아본 사람이 없는데 내일에 대한 전문가는 하나 없어요. 내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고민하고 뭘 염려해? 아무도 살아보지를 않았는데 오직 내일의 일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위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야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되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결국엔 또 감옥도 가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고 나서 이제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서 바로의 신임을 받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실행해서 7년을 잘 대비하여 그 흉년을 무사히 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애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 그의 형제들, 그의 가족들까지 다 애굽에 돌아와서 요셉 덕분에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이제 요셉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죽게 되는데 요셉이 죽는 것을 보고 그의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은 염려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 요셉이 죽으면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의 미래는 어떡하지? 바로가 우리를 가만히 놔둘까? 요셉 때문에 이제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를 지켜주던 요셉이 없어지니 우리는 어떨 것인가? 염려가 찾아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근심이에요. 요셉의 죽음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미래와 자기들이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랬습니다. 또 강조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그래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랬어요. 자, 이제 요셉이 걱정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 반드시 돌보신다.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없어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저 그의 믿음에서 그의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그가 체험한 내용인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그가 애굽에 어떻게 왔습니까? 노예로 온 것입니다. 무일푼으로 온 것입니다. 아주 가장 낮은 자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인생을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또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한 것을 보았으라 그랬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과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와서 바닥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는 마치 재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세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요 그랬습니다. 이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돌보시되 반드시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신다. 염려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다 맡기라 그랬어요. 이 말은 헬라로 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전부 몽탕 싹
이런 말이. 너의 모든 문제, 너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너의 재정 문제, 너의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너희들이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모조리 싹 몽땅 다 주께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 더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자기 몸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 내가 키 한 자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없다는 얘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영어로는 이렇게,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o of you by worrying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 이 말은 같은 말인데도 좀 달라요. 이 말은 내 생명을 위해서 한 시간도 내가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고 사는 문제 내가 마음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 몸도 내가 마음대로 못해. 여러분,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예? 다 건강하고 싶지. 근데 왜 아파?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 내 생명 내 마음대로 내가 연장하고 줄이고 하지 못하는, 예? 그런 판에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 염려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염려해서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머리 싸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거리는 하나님의 해결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염려가 많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염려하지 않다는 것은 뭐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내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 될 세상적인 것 때문에 머리를 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영적 생활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 생활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누구의 몫이냐? 세상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돌보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 준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성공도 자기가, 실패도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고 고민합니까? 이것은 염려는 세상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고 영적 생활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사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을 갖고 한 3분 동안 우리 동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